이런 축복이 내게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나를 발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나오고 연결이 돼야지 나하고 연결이 없으면 영화관에서 뭐 영화 보고 나와서 재밌다 뭐 그런 수준의 예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목사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항상 예배에 참여하시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대제가 하나님의 은혜.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정하시고 애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의인되게 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3번 대제입니다. 이제부터 누리고 살자. 이제부터 누리고 살자. 1번과 2번의 은혜를 못 받으면 3번부터는 나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강 건너 불공명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1번과 2번에서 대제, 1번 대제와 2번 대제에서 나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이때부터 모든 황무한 현장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마귀가 주인입니다. 전부가 다 마귀가 주인입니다. 마귀가 임금입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의 가정에 밥 먹고 가정 식구 직장에 가고 돈 벌고 살고 움직여 전부가 다 마귀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밥에 먹고 살면 되지. 그건 육신주의 사람이고 하나님 배경에서 봤다. 도저히 황무한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1번, 2번의 은혜가 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정말 홀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도 남들이 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기만의 신앙으로 자기만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되었었죠. 요셉 다윗은 누구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 황만이죠. 그래서 그 답을 내면 모든 것 버리고 저 볕들을 향하여 일심전심 지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4번 대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남기고 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자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약 중심의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늘 그런 말을 하죠. 밥 먹고 돈 벌고 성공하고 별짓 다 해도 언약 안에서, 대통령이 돼도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 총리가 되고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행복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뭐 가난하다고 불행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모든 관계성이 원활한 자가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활하고 누구하고 소통이 되고,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 모든 것이 원활할 때, 그것이 바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 보좌의 권세,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누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쁜 기도하시면 이것에 내가 나라는 주인이 되어야지 큰 보좌의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 한 절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저를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신앙으로 사시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마귀의 노력이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네피림 삶을 살지 않고, 창세기 6장은 네피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겁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게 창세기 6장이거든요. 그게 네피림 배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 되게 해도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실패합니다. 누가 아무리 잘 되게 영적 사실을 모르면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되려고, 그거 잘 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잘 된 만큼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2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밀밭 사이 다니면서 밀밭을 비벼 먹으니까 안식일날 그런 일을 뭐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남의 거 가져도 안 되고, 저는 일을 해도 안 되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복음 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율법에 묶이면요, 음식도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일해도 안 되고, 율법은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거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있으면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사람들 지금 안식일 따지거든요. 안식일에 이런 일 하면 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면서 지금 안식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해라 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더니 안식일날 병 고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이러면 되냐 이 말이죠. 안식일에 금식해야지 밥 먹으면 되냐.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도 모르고, 그리고 안식일에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안식하는 존재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자신도 발견해서 성찰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죄에서 사함받고, 모든 거 힘을 얻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식하시면서 자녀들과 다른 것하고 안식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안식하면 그냥 입을 펴고 잠자는 게 안식은 그건 육신주의자들이라는 얘기고, 안식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 누구하고 교제하냐? 자녀들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돼지나 소 같은 인간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물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하고 교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14절 같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오늘은. 자기들하고 한 말은 예수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님 하던 자들이 어느 날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되게 당해봤습니다. 목사님 장로란 사람들이, 권사란 사람들이, 안수 집사란 사람들이 말이에요. 정말로 더럽더라고요. 난 그 속에서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기 신하고 안 맞으면 죽일래,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안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들여서 귀신 쫓지 성령의 역사로 귀신 쫓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자기 팩을 자기 패대로. 그럼 오직하면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령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중요한 건 다 모르면서 지금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하고 있고 지금 바리새인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이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 하면서 가면 쓰고 나오는 거 보세요. 죽이려고 모아모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말해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종교 생활은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그 후손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습니까? 유대인만 골라서 죽이는 역사, 그건 세계적인 역사에 남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한마디로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어머니이라.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모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신앙 좋다고 중직으로 아니면 우두머리로 서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대제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조직에 들어간 자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들은 사단의 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 몰라.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 근데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조직 속에서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조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완전히 탈을 썼죠. 그죠? 탈을 쓴 자들이 신비주의자, 율법주의자, 경건주의자, 육신주의자. 교회에 앉아서 복음도 모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한다고 전도하고, 이게 섞은 복음입니다. 섞은 거예요, 섞은 거.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 나서 찬양하고, 그리스도로 해답 나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설교했죠. 매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복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달라는 기도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너희에게 다 있을 줄 안다 그랬어. 근데 그거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이건 내 육신을 위해서 달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복 받으라는.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빨리 버리고 빨리 가진 자가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한다 그랬어.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랬어. 이게 뭔가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주인도 모르는 사람. 이게 신비주의자, 율법주의자, 경건주의자, 육신주의자, 섞은복음. 그 사람들이 교회 장로로 찬양하고 말이에요. 그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다 했다니까요. 어느 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듯이 이재현 목사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온갖 정말로 입에 형용할 수 없는 거 다 꾸며대면서. 난 그걸 보면서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 지금도 똑같구나.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구나. 마귀한테 넘어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 안의 존재지 믿음의 존재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7장 20절과 23절입니다. 7장 20절에서 23절. 자, 20절부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속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데 아이를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지금 예수 죽이려고 그러고 복음을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문제 많습니다. 저 교회당 질 때요, 불교 스님이 진정 서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진정을 넣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가.
교회당 짓는데 다른 데 목사가 진정을 넣어요. 이렇습니다. 세상이 복음 모르면. 야, 그래서 12장 34절이죠.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마귀 자녀라 해도 못 알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이제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이 아닙니까?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속에 들은 게 악하다. 마음이 가득한 거.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거 한번 써진가 볼까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한 거.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넘어서 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넘어서 1장 29절부터 쭉 보시면,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단한테 속아서 놀아나는 사람들.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 말해요. 대한민국에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남자들끼리 사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사는 이상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것들 축제하다가 죽고 난리가 났는데 나라에서 돈 대라고 떠들어대는 적직군들을 보면서 답답한 거 있죠. 이거 보면요. 자, 보세요. 2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럽게 내버려 뒀다. 어떻게 내버려 뒀느냐? 26절 후반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걸 말해 영리로 쓰며, 그 남자고 여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끼리 살고, 그런가 하면 남자들도 27절에 남자들도 또 남자들끼리 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타락하도록 저주를 받도록 계속 놔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장악한 세상, 우리 주변이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악한 영이, 정치도 경제고 모든 문화도 모든 것이 다 나라가 다, 나부터 가정부터 모든 환경이 사단의 배경 속에서 놀아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시기, 편견, 욕심, 거짓, 살인. 이들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죽여라 죽여라 한 거 아닙니까? 교회 무너뜨리고. 정말로 저주받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뭘 방해합니까?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교회 반쪽 내면 복음 사역 방해되는 겁니다. 선교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힘없어서 못하죠. 이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 역사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이마가 땀방울이 나왔다. 이 말은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깊은 기도하면요, 저는 그런 걸 느껴봤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나온 것이 아니라 끈끈한 진액이 나오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이게 진짜 몸을 짜내는 기도구나. 정말 간절한 기도의 망대가 중요합니다.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복음 들고 현장에 전도회라고 말은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살으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가서 정말로 한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전도해서 성경에서 확인했던 것을 현장에서 예수님이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발견한 거예요, 발견. 아, 사단의 역사가 이거구나. 발견하라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진짜 현장에서 정말 사단의 역사를 발견하고 복음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말해 섞은 복음 증인이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면 말씀 받고 전도하고 전도하지. 근데 종교인들이 다 오늘 통화해 보니까 어느 교회는 전도하려고 선물도 해놓고 부활주일날 전도 총동원 주일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이 사실을 안다면 아는 자는 조용히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사무엘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알고도 안 한다고 하면 그 죄인이잖아요. 그잖아요. 기도에 쉬는 죄. 진짜요. 불쌍한 영혼을 보고 막 기도하니 몸이 아파버리더라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더러운지 몸이 아파버려. 목사님 한 사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문자에도 답도 안 하고. 이야,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나는 부모님이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기다려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지에서 전화드리고 우리가 절대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절대 쓰지 마세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요, 주예수 권사님이나 주영승 특히 주예수 권사님, 보면 바쁜 가게에서도 보면 막 영혼 살리려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에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리고. 4월 6일 날인가 애들 애 엄마랑 불러다 한다 하는데 정말로 정신 차리고 오셔야 됩니다. 먹고 놀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오면은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하세요. 그것이 상급받는 일입니다. 정말 기도의 망대. 성령 충만은요, 내가 성령으로 나를 이기고 충만해야 흑암 세력이 떠납니다. 내게 역사하는 흑암이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저는 설교 준비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른 거는 뭡니다. 고난중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앞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3, 4주부터 계속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구원의 말씀부터 계속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목회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을 정말 40대부터 하나님 나라 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내 인생의 목회 마무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더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더럽게 사례비나 많이 받고 교회 돈이나 훔쳐먹으려는 그런 목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성도들 등이나 쳐먹으려고 사기치려고 말해요. 어떻게든지 울고가지고 헌금이나 하게 만들고 뭐 그런 목사하면 되겠습니까? 달려가면서. 정말로 한 번의 설교라도 우리 성도들이 사실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이게 막 입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이 강단의 말씀이요. 내 속에서 놀아야 돼요. 기도를 하고 내 마음 생각이 들고 머리에 들어 나와야 돼요. 내가 오죽 어떤 분한테 그랬다. 왜 찬양의 멘토가 강단의 메시지가 터지질 않느냐. 그런 말을 했더니 왜 나와야 돼요. 오늘 조근사님 기도하신 데 보니까 뭐 강단 메시지 일부 섞어서 기도하시던데 강단 메시지 일부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산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말씀이 내 삶과 나와 적용이 돼서 이 터져 나와야 그게 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죠. 저는 다 떠나든 부흥이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응?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성도들이 몇 가정이 더 떨어진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는 이 건물은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건물 유지하면서 세계복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6억에 이잣돈도 안 나오는데 뭔 목회를 하냐고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내켜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안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모든 것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학교도 계속 줄어져. 대형아부도 없어. 10년 전에 애들 보면 버글버글해. 뭐 그거라도 그때는 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없어. 이걸 보면서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다 바쁘고 직장인 다니고 뭐하고 뭐 세상적으로 놀기 좋고 계속 그러는데 그러면서 미얀마나 이 파키스탄 같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 4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됐기 불타고 있습니다. 25일 날 미얀마, 파키스탄은 5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했습니다. 5만 명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약 최하가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뭐 준비된 것이. 내가 그 집회를 목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바이블 월드 미션에서는 경제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을 내가 다른 목사님을 하도록 해줄게. 그래가지고 지난 25일 날 5만 명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만 모여서 1,500명, 오늘 1,500명 목회자 모여 집회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무슬림권이 흑암이 길박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경계생활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거르고 내가 판단하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면요. 제가 뭐라고 말했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면 뭐가 살아나냐?
전무후무한 교회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교회의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산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가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믿음으로. 그럼 후감이 꺾입니다. 그거 잠잠히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흘러가면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괜히 세상 쪽으로 잘 나간 것에 그거 마귀 계기에 넘어가면 큰일 난 날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 생명 걸고 한다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실수를 했나를 보라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못 보는 이들이 얼마나 실수를 했고 문제가 많았나. 이걸 우리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은 석근 종교생활하지 말자는 석근복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고 내 모든 걸 맡기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회를 신경 썼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경 썼습니까? 저는 목회에 신경 걸었습니다. 근데 자녀들 다 되게 하시더라고요. 다 되게 하시더라니까 모든 걸. 그래서 범사를 형통케 하는 비밀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인 아니란 걸 잊지 마세요.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가 돈 버는 날도 아니고 내가 이러는 날도 아니고 내가 뭐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온전히 드린다면 성공합니다. 왜 성공하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줍니다. 우리 어린애들 있는데요. 진짜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의 알대로 가르치세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니까. 거기서 성장을 하면 모든 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신 분들 하면 암송을 하려고 딱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암송해 보세요. 처음에 암송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참 암송되고 나면 내가 놀랄 정도로 암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점검하시면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축복받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발견하고 나면 됩니다. 나란 인간이란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무능한 존재입니다. 커피도 마음대로 못 끊는다니까요. 술도 마음대로 못 끊어. 담배도 마음대로 못 끊어. 말하는 말도 함부로 절제를 못해.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나란 인간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이런 제사장, 선지자, 왕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내 가문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있는 직장을 살리고 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는 데마다 내가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나를 통하여 역발 사람들이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기도 망대를 세우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디발의 축복을 주고 보디발의 밭에 축복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산업과 경제 살아나는 비밀입니다.
정말 오늘 강단 메시지가 보면서 이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완전 복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게 하사 율법과 종교에서 또한 복음에서 오직으로 해답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속에 증거 있는 삶이 되고 현장에서 증거 있는 체험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